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사역자에 관련한 교훈과 격려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 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복음 사역을 계승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6절까지는 사역자 양성 지침이자 목회자 자신인 디모데를 위한 지침이죠. 그 내용은 주의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있지요. 여기서 좋은 군사의 비유는 주의 일꾼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명령에 따라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의 비유는 마땅히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인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는 사역의 결실을 맺기까지 성실함으로 사역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7절에서는 이러한 바울 자신의 교훈을 깊이 수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 및 확실한 장래의 영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당시는 바울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활동했던 큰 지도자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신앙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 주던 그런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나 사역 면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디모데였을 거예요. 더욱이 육체적으로도 또 성품적으로 유약한 디모데로서는 당시의 상황 자체가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곧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들 때가 있지요. 특히 당시 복음 전도의 사명과 목회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디모데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책임과 사명을 담당해야 할 때 불안한 미래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실 때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출애굽 소명을 받을 때 자신은 도저히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거듭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 역시 한없이 작아 보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느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오늘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위기가 찾아온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지만 주변 상황과 문제가 자신보다 거대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말씀을 뒤로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바울의 권면을 되새겨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는 거지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잠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강력합니다. 그 힘은 죽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실제로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면 죽음을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아 늘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그 앞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3절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군사에 비유하였죠. 바울은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였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비유한 경기자의 비유와 농부의 비유보다 선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있어 제1의 삶의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에 대해 생활이란 좁은 의미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업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가리킨다라고 하였어요. 즉 자기 생활이란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제기해야 하는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일상생활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일상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악된 것이기 때문입니까? 즉 교회 일은 거룩하고 교회를 떠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의 일은 속되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때가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한 개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생활의 제1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 지위를 얻는 것, 연락을 즐기는 것, 육신을 만족하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 쾌락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등을 우리 삶의 목표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가장 큰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신앙의 원칙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볼 때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완전히 이해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범사에라는 단어예요. 이는 모든 상황과 이해라는 의미로 당시의 상황과 접목시킨다면 더욱 구체적인 의미가 나타나게 되죠.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심하게 박해를 하던 때였어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듯 핍박을 당해야 하던 때였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핍박과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디모데 역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세력의 직감적인 공격으로 인해 복음의 일꾼임을 잊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라면 신앙의 항해에 폭풍이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가 있기 마련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역경과 고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일수록 복음을 위한 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과 태도를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완전하게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로서 신앙의 원칙을 적용하며 실천하라는 강력한 권면이 오늘 말씀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편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를 이중적으로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대할 때면 감동을 받고 지식을 쌓아가지만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고방식도 행동도 예전과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면 주님의 교훈을 뒤로 한 채 불이익만 면해보고자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하신 이유는 그 교훈대로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고수함으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모르는 상황 등의 모든 상황에서 신앙의 원칙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을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위기와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자주 두려워하고 흔들렸던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마땅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과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통찰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병들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지의 손길과 사랑의 나눔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환난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